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실 축복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자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복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브르나도의 아가이고에 온 것을 기뻐하노니 저희가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니라. 저희가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아멘.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온전한 믿음이요 마음이요 생명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깨닫는 마음 허락하옵소서. 다 같이 말씀을 위한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좋은 목자장이 되셔서 날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데 누구의 이름을 위해서예요? 자기의 이름, 우리 주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할렐루야. 그 은혜와 그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을 마음껏 누리고 나누며 보여주며 증거하며 사는 우리 모든 식구들의 믿음과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이 맥주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로 밀이나 보리를 수확한 다음에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첫 열매의 날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28장 26절을 한번 쉬운 성경으로 보시죠. 첫 열매의 날로 이렇게 이름하기도 합니다. 민수기 28장 26절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첫 열매의 날 곧 77절 기간에 여호와께 햇곡식을 드려라. 거룩한 모임인 성회로 모이고 그날에는 보통 때 하던 어떤 일도 하지 마라. 오늘 첫 열매의 날, 이 날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성회로 모이고 거룩한 모임으로 갖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명명하셨습니다. 이 맥주절은요 6월절이 지나고 7주를 지켰다고 해서 77절이라고도 하고, 신약시대에는 오순절 누룩 없는 떡을 먹은 둘째 날부터 계산해서 50일째 지켰던 절기로 오순절이라고도 이렇게 합니다. 맥주감사주일은 매년 처음 곡식을 주심을 감사해서 드리는 그 절기로 양식을 주심에 감사해서, 다시 말하면 육신의 생명의 기회를 주심을 감사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 맥주절은요 신명기 16장 9절서부터 1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영적으로 보면요 7주를 계속할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계수하여, 그러니까 첫 열매를 거둘 때부터 7주를 계수해서, 그러니까 첫 열매가 누구냐면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세상에 40일 동안 같이 제자들하고 함께 먹기도 하시고 나타나시고 자신의 사심을 보여주고 증거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신 지 열흘이 지난 오순절 날에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 안에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 일을 하셨어요. 영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10절 보시죠. 그 다음 10절을 보면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래서 이 맥주절은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자원하는 예물을 힘을 다해서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이 77절 맥주절에는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예물을 드리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보시죠. 11절 그리고 11절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 이 말은 뭐냐면 그 이름으로 모두 다 함께 그 이름으로 모여서 뭐 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맥주절의 의미는 우리가 오순절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 예수의 이름으로 살게 되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가 바로 맥주감사 주일 예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 곧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는 지금 우리가 주시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바로 맥주감사절의 의미를 영적으로도 확실하게 알고 드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이름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그 거듭남이라고 하는 과정을 반드시 뭐 해야 돼요? 통과해야 됩니다. 이 관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뭐예요? 그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아니, 모든 예배를 드릴 수가 없지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고 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뭐하기 위해서? 거듭나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사람의 본분이 뭡니까, 여러분? 사람의 본분이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왜 살아야 하는가? 사람의 본분이 뭐냐면 전도서 12장 13절 한번 보시죠. 전도서 12장 13절 보면요, 사람의 본분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바로 뭐예요? 사람의 본분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 사랑하고 그 명령을 지키려면 무엇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두 번째 언약이 성취되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 사랑하면서 그 명령을 뭐 할 수 있어요? 지킬 수 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두 번째 언약의 내용이 신명기 30장 6절, 11절서부터 14절까지입니다. 너와 너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해가지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생명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서 그 위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며 살도록 해주겠다고 하는 것이 잘 아시는 것처럼 두 번째 언약입니다. 이 두 번째 언약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신명기 30장 14절 보시죠. 그 말씀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으니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보시죠.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노니. 이제 우리 앞에 생명, 복, 사망, 화가 우리 앞에 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16절 보면요, 16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고?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여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두 번째 언약의 내용이 바로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 사랑하고 그 모든 명령을 그리스도의 마음 위에서 듣고 그 모든 마음, 그 명령을 뭐 하라고? 지키라고 주시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언약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져야지 우리가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 그리고 뭐예요? 사람의 본분을 다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9절도 보시죠. 19절도 보면요, 시작.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뭘 택하고? 생명을 택하고. 이 두 번째 언약이 생명의 언약이잖아요. 이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고?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라. 그 명령을 지키라. 또 그에게 부정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본분을 다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고 생명과 복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먹고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하신 언약이 바로 뭐예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언약이고, 할렐루야. 이 두 번째 언약을 바탕으로 세우신 언약이 새 언약이고, 이 새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시기 위해서 아들을 그리스도로 새 언약의 중보자로 보내셔서 그 모든 삶을 사신 것은 다 딱 한 가지, 뭡니까? 이 두 번째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함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뭐예요? 사람의 본분을 다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명령을 순종하고 지키며 사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이렇게 모든 것을 이행하는데 어떻게 거듭났는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여러분이 계속 잘 알고 듣고 계시는 것처럼 뭘 말합니까? 세례를 말합니다. 세례는 몇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의 세례가 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세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성령 세례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세례 요한의 세례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죄를 자복하는 세례로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지 않았다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시인하고 자복하고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셨음을 믿음으로 받는 세례가 바로 뭐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받는 세례, 예수님의 제자에 의해서 받는 세례는 뭐냐면, 자기 자신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고 주시는 선한 양심, 곧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서약하는. 그래서 이 서약하는 그 서약식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받는 세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 2절, 또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보게 되면 한번 보시죠. 베드로전서 3장 21절 공동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오늘날 여러분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세례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세례는 몸에서 더러운 때를 벗기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양심으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서약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깨끗한 양심,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겠다고 서약하면서 여러분이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받은, 예수님의 제자인 담임 목사님에게 받은 세례가 바로 뭐예요? 이것이 바로 그 두 번째 세례예요. 물세례. 할렐루야. 물세례 받았다고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이것은 사람에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내가 그 깨끗한 양심, 주님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겠다고 뭐 한 거예요? 서약하고 이제 가르침을 받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몇 년 걸렸어요? 3년이 지난 다음에 오순절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몇 년 걸렸어요? 1년이 걸렸고, 사도행전 19장에서는 몇 년 걸렸습니까? 2년이 걸렸고, 사도행전 19장 10절 보시죠. 10절, 9절 10절. 사도행전 19장 9절 10절 시작.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성원에서 날마다 진리의 법, 그 복음을 가르쳤어요. 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가르쳤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다음 보시죠. 이같이 두 해 동안을 하며 몇 년 동안요? 2년 동안 가르치니까 시작.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너와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거기서 주시는 생명, 그리스도의 마음 위에서 올라갈래 내려올래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도록 해주겠다, 사람의 본분을 지키며 살도록 해주겠다고 하신 그 언약이 이루어져서 아시아에 사는 사람은 이같이 하며, 아시아에 사는 사는 사람들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세 번째, 다 주의 말씀을 듣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세 번째,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성령 세례입니다. 예수님께 진리를 가르침받아 진리의 법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세례입니다.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께 진리의 가르침을 받아 진리의 법으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거듭나으실 때 어떻게 거듭나으세요? 야고보서 1장 18절 보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고보서 1장 18절 보시죠. 시작.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를 거듭 나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나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 안에 하나님의 뭐가 있습니까? 사랑,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낳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본질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1장 4절을 공동번역으로 보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그래서 경건의 연습을 통해 진리의 법으로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고 살 때 하나님의 생명을 먹게 되고, 그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그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난 사람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났는지 안 태어났는지 여러분이 자신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왜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난 사람에게는 자기 안에 뭐가 있습니까? 증거가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께 속했는지 아니면 세상에 속해 있는지, 다른 말로 더 리얼하게 얘기하면 마귀에게 속해 있는지 확실하게 자기가 알 수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0절 보시죠. 요한일서 3장 10절을 보면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러면 의를 행하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공급하면서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는 사람은 누구한테 속해 있다?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자기 자신이 알아요. 내 속에 도대체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 속에 주님의 마음이 없네. 그러면 나는 누구에게 속한 자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면 누구한테 속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속해 있어요. 세상은 누구한테 속해 있어요? 마귀에게 속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여러분 잘 아는 것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한번 보세요. 자기 안에 뭐가 있습니까?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버리온 자니라. 너희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 거 아닌가? 그걸 확증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가?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으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으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사는 것도 아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난 사람은 자기 안에 뭐가 있어요? 확실한 증거. 그 증거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뭡니까? 아가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 여기서 뭐가 돼 있어요?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삶을 삽니까? 여러분 잘한 것처럼 따라서 한번 해보실랍니까? 사랑해서, 섬겨서, 살려서, 하나됨으로, 이것이 이 마음이 나와요. 사랑하는 마음이 나오고, 섬기는 마음이 나오고, 살리는 마음이 나오고, 하나 되고자 하는 마음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걸 보면서 뭐예요? 아, 내가 누구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서부터 10절까지 보면요,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뭐예요? 완성이에요. 우리가 다 해도 그 고린도전서 13장 1절서부터 보면은 뭐 천사의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그 다음에 뭐예요? 어떤 일을 다 해도, 무슨 일을 해도 그 안에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사랑은 뭐하게 돼 있어요? 흘러나오게 돼 있고, 그 사랑으로 사랑해서, 섬겨서, 살려서 하나 되는 마음이 여기에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마음을 우리는 누리게 되고, 그 마음을 공급함으로 우리가 누구처럼 사는 거예요? 사랑해서, 섬겨서, 살려서 하나 된 삶을 이루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을 공급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것과 똑같이 살아야 돼요. 요한일서 2장 6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6절 시작.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것과 똑같이 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어요? 자기 생각,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 생각과 마음으로 살지 않고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뭐가 돼서? 하나님 나라가 돼서, 천국이 돼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돼서, 주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마음을 보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 한번 보시죠. 로마서 13장 8절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내가 이 속에서 그 아가페의 사랑이, 주님의 마음이 흘러나와서 그 마음을 공급하는 사람은 율법을 이미 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완성한 사람이다. 율법을 이루는 사람이다. 이 빛 외에는 지지 말래요. 우리가 서로, 그러니까 사랑은 많이 서로 뭐예요? 주고받고 서로 사랑을 공급해야 돼요. 이것을 공동번역으로 한번 볼까요? 공동번역으로 보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 남에게 해야 할 의무를 다 하십시오. 이 의무예요, 의무.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은 이것이 의무예요. 요한일서 3장 16절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뭐한 삶이에요? 마땅한 거예요. 어떻게 내가 목숨을 버려? 큰일 났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지금 여러분의 수준으로는 여러분의 남편을 보고도 목숨을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새끼를 위해서는 내가 죽을 수 있어도 저 인간을 위해서는 죽을지는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내가 주님의 진리의 법으로 주님의 사랑을 계속 공급받고 주님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알게 되면 나중에는 뭐예요? 그 인간이 누가 됐어요? 그 분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나는 그분을 위해서도 뭐 할 수 있어요? 죽게 되도록 누가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왜 이쪽을 보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누가 사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 보시죠. 다시 8절 13장 8절 로마서 시작. 남에게 해야 할 의무를 다 하십시오. 그러나 아무리 해도 다 할 수 없는 의무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해도 다 할 수 없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무슨 의무예요? 사랑의 의무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미 율법을 뭐 했어요? 완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뭐니까? 분량이니까. 주님이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을 감각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위해서 자신을 뭐 하셨어요? 내어주셨어요. 그 사랑을 비로소 이제 와서 깨닫고 나니까 내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당신이 나를 위해서 그 희생, 그 사랑, 그 죽음을 이루어주셨는데 나도 주님을 위해서 뭐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가라 하시는 곳에, 주님이 서라 하시는 곳에서 주님의 마음, 그 사랑을 내가 공급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그것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학교 들어가면 여러분 이렇게 찬양해요.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렇게 입학을 해요. 근데 가다가 보면요, 어떻게 돼요?
존귀 영광 모든 권세 내게 비춰 주옵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주께서 친히 지셨으니, 이렇게 돼버려요. 나중에는 뭐예요? 영광은 존귀는 자기가 다 받고 싶고 받겠다 그러고, 멸시천대는 다 뭐예요? 주님 받으셨으니까 계속 받으시라고 그러고, 이러면 쓰겠냐고요. 이것은 뭐예요? 이 지식으로 이 생명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그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고 그 마음을 행할 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맥주감사 주일 예배도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의미를 모르니까.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 9절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는 계명이 있고 또 그 밖에 또 다른 계명이 많이 있지만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한마디로 모든 계명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딱.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뭐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 시작.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에게 해로운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한다는 것은 율법을 완성하는 일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완성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두 번째 언약이 내게 이루어져서 그 언약 안에서 사니까, 하나님 안에서 사니까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율법을 완성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전부터의 소원이고 그 소원을 지금도 주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요한이서 1장 1절서부터 3절까지 말씀도 보면요, 그 진리를 아는 사람은 다 뭐 하게 돼 있어요? 다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한번 보시죠. 요한이서 1장. 여러분이 대답을 했으면 통과하려고 했는데 대답을 안 하셔서 다시 한번 봐야 돼요. 시작. 이것을 현대인 성경으로 봐봐요. 현대인 성경으로 시작. 장로인 나는 하나님께 선택하신 분의 자녀들에게 편지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참으로 사랑하며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사람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아는 천재모들도 여러분을 겁나게 보고 싶어하고 또 겁나게 사랑하고 있는 줄 압니다.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여러분을 보고 싶어하고 여러분을 사랑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뭐 하기 때문에? 진리 때문에. 그 다음 보세요. 2절 시작. 이것은 우리 안에 있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뭐 때문에? 진리 때문에. 그 진리 안에 사는 사람은 서로 뭐 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해야지가 아니라 그 사랑이 뭐 하게 돼 있어요? 여기서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증거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 사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3절 보시죠. 3절 보면 시작. 이렇게 진리와 사랑 안에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와 자비와 평안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진리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과 뭐예요? 자비가 그 안에 깃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슨 삶이에요? 천국의 삶이고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 말씀 보면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보시죠. 이 고린도전서 16장 13절부터가 결론이에요. 결론. 고린도전서의 결론입니다. 고린도전서는요, 보시죠. 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한번 봐봐요. 4절서부터 우리 1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뭐냐?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일과 모든 지식이 풍족하니까, 그 다음 보시죠.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그 증거,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생명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희 속에 뭐예요? 그 증거가 견고케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보시죠.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그러면서 그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사랑을 뭐 하는 거예요? 공급해야 되는데 문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최고라는 거예요.
이것이 조금 뭐예요? 이것이 부족함이에요. 그렇게 증거가 우리 속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증거를 공급하면서 나타내면서 주님이 오시는 날을 기다리고 살고 있는데 그래서 그 다음 보시죠. 그래서 그 다음 보면요. 그 다음 보면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너희 중에 지금은 아직은 온전하지 못하지만 지금 증거가 나타나고 있고 그런데 주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너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온전한 자로 세우실 것이다.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다음 보세요. 9절 보면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어떻게 우리를 하여금 그리스도의 날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시는가?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게 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법으로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시는 음성을 듣고 주시는 마음으로 그 사랑을 공급하며 살도록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미쁘시도다. 그 다음 10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의 편지를 쓰신 이유와 목적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졌다고 증거가 있고 그런데 아직 온전치 못해. 아직 어린아이 수준이에요. 누가 최고예요? 내가 있는 거 최고야. 그러니까 여러분 애들이 보면요 그러잖아요. 우리 아빠가 총 사줬다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그 아이가 뭐라 그래요? 바로 엄마한테 가가지고 뭐라 그래요? 아빠, 엄마 제 총 샀대. 난 따발총 사줘. 그러니까 이게 경쟁이라 서로 이게 머리 가졌다 그러면 난 더 큰 거 가져야 되고 나는 더 큰 거 가져야 되고 그러면서 사오면 너는 한 발밖에 안 나가지 나는 드랑 나간다 하면서 막 그것이 잘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아직 뭐 한 거예요? 온전하지 못하다가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불러서 주님이 뭐 하실 것이다? 교제케 하여 진리의 법으로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보고 그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주시는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을 서로 공급하며 살도록 하실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온전한 자로 흠없이 설 수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다 같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온전히 뭐가 되어 살아라? 하나가 되어 살아라.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편지를 쓰는 이유와 목적이에요. 그럼 이것에 대한 결론이 바로 뭐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13절 보시죠. 16장 13절 고린도서 16장 13절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게 살아라. 이 말은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 그 믿음을 행하며 그 믿음을 공급하며 살아라. 에베소서 3장 17절서부터 19절까지 공동번역으로 한번 보시죠. 에베소 3장 17절서부터 시작. 그리고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스도로 하여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 사실 수 있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뭘 보고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 사실 수 있게 하시기를 빕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남자답게 강건해라.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라. 그러면 그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 보시고 그 다음 시작. 모든 공동번역으로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신비가 얼마나 넓고 길고 높고 깊은지를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면 거기서 뭐예요? 하나님의 그 신비가 얼마나 길고 넓고 깊고 높은지를 깨달아 알게 되고 그러면서 그 다음 19절 시작.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그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셔서 그 사랑의 뿌리를 받고 기초로 하여 살아가면 거기서 뭘 얻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알게 되고 그래서 내가 완성되고 완전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말씀은 그 사랑을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셔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공급받으면서 그 사랑을 뭐 하는 거예요? 계속 공급하며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제가 이제 질문 냅니다.
그 다음 절 보세요. 14절 보면요. 그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보면 이것을 다른 말로 여러분이 얘기해 봐요. 너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것을 여러분이 한번 다른 말로 표현을 한번 해봐요. 같은 의미로. 너의 모든 일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라. 너의 모든 일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라. 할렐루야. 너희가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해라. 그 믿음 안에서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알고 그 사랑으로 완성돼서 그 사랑을 뭐 하는 거예요? 계속 공급하며 살아.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것은 그 사랑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계속해서 공급하며 살아라. 너의 모든 일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행하라. 이렇게 진리의 법으로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그 주님을 보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시는 마음을 공급하며 살아라. 이렇게 사니까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 15절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예요. 아가야의 첫 열매가 스데바나 집이에요. 또 근데 그 첫 열매가 됐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거 아니에요. 거듭남 그 안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증거가 있어요. 증거가 바로 뭘로 나타나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노니. 여기서 주님의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섬김이 나와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하니까 여기서 뭐가 나와요?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자기 안에 있는 것을 알잖아요. 그렇죠?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면서 그 다음 보세요. 이 같은 자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들에게 복종하라. 왜요? 그들이 지금 누구의 마음을 공급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공급하고 있으니까, 주님의 생명을 공급하고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것을 알아주고 그 마음 앞에 마음을 같이 합하고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온전히 뭐가 되어 살아라? 하나가 되어 살아라. 할렐루야.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에 온 것을 기뻐하라. 저들이 왜 왔을까요? 저들이 왜 왔어요?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그러면 저들이 온 이유는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건데, 저들은 왜 갔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뭐 하기 위해서? 공급하기 위해서. 주님의 사랑을 섬기기 위해서. 그 사랑은 사랑해서 섬겨서 살려서 하나됨으로 완성하는 거예요. 그 완성품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과 그 다음에 뭐예요? 살려서 하나됨의 완성품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저예요. 그 사랑을 받은 자, 오늘 진리 안에서 그 사랑을 보고 아니까 내가 또 뭐예요? 그 고린도 교회의 식구들에게 가서 그 사랑, 섬김을 가지고 가서 그 사랑을 공급하니까, 그들이 온 것을 내가 기뻐하는데 왜 기뻐하니까 그들이 우리의 부족한 것을,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이걸? 모든 사람은 다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내 형제를 비판하는 내 형제의 티를 보고 판단하는 너는 네 눈 속에는 뭐가 있다? 들보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들보를 먼저 빼내고 남의 티를 봐야지.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진리 안에 사는 사람은 뭘 봅니까? 거울로 자기를 먼저 보는 거예요. 내 속에 부족함이 있네. 이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누가 필요한 거예요?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누가 필요한 거예요? 기관 회장님이 필요한 거예요. 임원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의 빛을 그건 빛이 아니에요. 사랑의 빛은. 사랑의 빛은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저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사랑의 빛을 많이 지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지. 이분 보면서 나는 내가 지금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마음을 필요로 하는데 내가 많이 힘들고 부족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뭐 해주라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라고. 이것이 서로 사랑의 빛을 서로 공급하고 나타내는 제일 간단하고 쉬운 방법이잖아요. 근데 우리 식구들은 수술을 해도 수술한다고 얘기를 안 하고 수술을 해버려. 그 다음에 수술한 다음에 수술했다 그래요. 이거 어찌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대에게 있어서 나는 누구냐?
서로가 서로에게 부족한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채워주는 거예요. 이것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며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라. 이렇게 살 때 우리는 뭐예요? 서로 온전함을 이루며 하나됨을 이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 17절 보시죠. 17절 시작. 내가 스데바나와 보드너와 아가이고에 온 것을 기뻐하노니 저희가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니라. 저 사람들이 와서 부족한 것을 보충했어요. 그 부족한 것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뭐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그 지식, 뭐 섬김, 뭐 여러 가지가 다 있겠죠, 그죠? 그러나 그 부족한 것을 분명히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랑해서 섬겨서 살려서 하나됨으로 온전하게 완성한 줄로 믿습니다. 18절 보시죠. 18절 보면요, 시작. 저희가 나와 너의 마음을 뭐하게 했어요? 시원하게 했어요. 저희가 와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사랑해서 섬겨 살려서 하나됨을 이루니까 우리의 마음이 부족한 것이 뭐가 되다는 거예요? 채워졌어요. 주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의 빛을 많이 지시고 사시기를 예수님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고. 이 빛은 져도 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를, 다시 18절 보시죠. 18절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그 사랑에 뭐예요? 감사하라는 얘기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지 뭐. 그것을 갖다가 요즘 얘기는 뭐 4가지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주셨어요? 그 사람의 섬김을 통해서, 그 사랑의 헌신을 통해서, 그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그 사람의 하나됨을 통해서 주신 거잖아요. 그럼 그것도 감사해야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의 삶이 서로가 서로를 시원케 해드리며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같이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제가 제 나름대로의 하나의, 다 아시는 얘기일 것 같은데 제가 이런 말이, 이런 생각이, 이런 말씀이 떠오더라고요. 이런 생각이, 어떻게 표현해야 돼? 이런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랑은 사랑을 낳고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낳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몰라요? 사랑을 공급하게 하고, 하나님의 생명은 또 다른 뭘 낳는 거예요? 생명을 낳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추수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은 영적으로 보면 내가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살게 되었음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첫 열매가 되었음을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고, 그럼 추수감사주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거듭난 자들이 또 다른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해서 사랑해서 섬겨서 살려서 하나됨으로 여기 또 다른 하나님의 생명을 주님께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면서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무슨 예배예요? 추수감사주일 예배예요. 할렐루야. 추수감사주일 예배 때는 여러분 혼자 앉아서 또 같이 추수감사 예배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으로 또 다른 생명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랑이 또 다른 사랑을 낳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랑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면서 드릴 수 있는 추수감사 주일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암에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늘 그 주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 가운데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경건해서 진리의 법으로 그렇게 우리 안에 뭐가 충만히 채워져야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지도록. 그럼 여기서 저절로 뭐가 나와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흘러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고린도서의 결론이 이것이고, 그래서 쭉 보면 좋겠지만 마지막 22절 보세요. 22절부터 24절까지 보세요.
이것이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의 결론입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이 말을 바꿔서 말해봐요.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지 않아도 저주받은 자예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지 않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다면, 내가 주님과 함께 살고 있지 않다면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비록 내가 궁궐에 살고 있고 내가 가진 것이 아주 많아도 하나님 나라 주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6장 22절 결론의 결론으로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지 않는 자는 뭐예요? 저주받은 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는 자. 오늘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우리 사랑의 뵙게 모든 식구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 보시죠. 22절, 23절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이 거듭남의 모든 그 관문 과정과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사랑에서 섬겨서 살려서 하나됨을 이루는 이 모든 것을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할지어다. 할렐루야. 24절 보시죠. 24절 시작.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고린도전서가 맞아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은 오늘 맥주감사 주일, 오늘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최고의 은혜와 이 최고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나누며 사는 복된 이번 한 주간과 남은 영원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